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기 희년입니다. 지금 여기 희년. 사실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단어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한국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주제긴 합니다. 네. 이유가 있긴 있어요. 우리 이번 주 방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 다 방학이에요. 무슨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어,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저 방학 때는 뭐 했냐? 방학하면 그냥 시골 갔어요. 어, 어,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기도원에 가던가 시골에 가던가. 그래서 시골에 하면 가면 이제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은 아버지 따라 바다 낚시를 다녔어요. 그 바닷가에 우리 그 가덕동 그 시골 섬이 낚시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낚시하면은 재밌는 거 부산 사람들이 가덕도는 낚시의 성지고 기도의 성지예요. 거기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아버지가 멀리 가시는 게 아니면 따라갑니다. 그러면 따라갈 때 그냥 낚시 도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도마와 칼을 가져가요. 가방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잡아서 바로 회를 떠먹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어요. 맛있겠어? 아니면 징그러워? 그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강렬해요. 3시간 월요일만 하겠다. 그치.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회를 떠먹으면 분명히 물고기가 방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으면 짜지 않을까요? 회는 짜지 않아요. 달고 조금 싱겁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꼭 우리 부산에서는 막장을 챙겨갑니다. 그럼 막장을 그때는 그 되게 색깔도 약간 똥색이에요. 뭐도 많이 들어서 그 안에 뭐 야채 같은 것도 있고 막 할머니가 특별히 만드신 그 장에다가 찍어서 먹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물고기는 짜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들이 짜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짜요. 물고기가 죽으면 죽는 순간 물고기가 소금물에 쫙 절여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왜냐면 바다에 살지만 물고기는 바다에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짠 바다 안에서 자신의 몸은 안 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요, 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살아요. 자기가 바라는 나라를 살아요. 돈을 많이 버는 나라, 멋지게 사는 나라, 사람들이 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변하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면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는 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나라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없어졌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가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변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뭘까? 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25절 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정말 고민하고 4절만 셀렉트했습니다. 핵심입니다. 4절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 23절은 우리 아이들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54절은 엄마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은 우리 아빠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50년째 해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 해가 있는데 이 해로부터 50년이 되는 50년 단위가 있는 거예요. 50년 단위 해 때 이때 너희가 뭐라고 너희에게 희년이다. 근데 이 희년이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희년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주빌리는 저는 희년이 기쁠 희자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기쁠리가 아니라 복 희자입니다. 복 희자. 그래서 복을 누리는, 복을 주는 해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뿔 나팔 소리. 그러니까 희년이 되잖아요. 50년째 해가 되면 나팔을 부 하고 붑니다. 그러면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원래 희년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1년 중에 명절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추석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 명절이 있는 그 중에 하나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날이 있어요. 그 선포하면서 50년째 될 때 특별히 50번째 대속죄일에는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로서, 이거 사전 용어입니다.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빛을 탕감받기도 하고 또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고 모든 경작지는 휴경하게 된다. 이게 희년입니다. 굉장히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은 이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건 알죠?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성경으로 봅니다. 토라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역사의 시작,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설교한 내용이 사실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는. 민수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스토리, 여기도 스토리. 그러면 그 가운데의 레위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에서 시작과 메시지, 자유되고 그 자유의 여정,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책인 거예요. 굉장히 재미없고요. 굉장히 신기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없는지 보시겠죠? 제사법이 있고요. 정결법이 있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제사는 얘들아 너희 이렇게 제사 드려 이런 겁니다. 여러 제사 얘기 나옵니다. 뭐 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죽이고 피를 바르고 막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법은 너네 이렇게 하면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지니까 집에서 며칠 쉬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도덕법도 있습니다. 도덕은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뭐 거짓말하면 안 돼, 훔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게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이 세 개의 법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절기법입니다. 절기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스케줄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학교에 가면 시간표가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학교 스케줄이 있고 토요일은 뭐하고 주일날은 뭐 교회하고 이런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케줄이 어떤 단위로 되어 있느냐? 하루가 있고요. 그 하루가 7번 모이면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됩니다. 그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됩니다. 그럼 안식일이 7일이라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1년씩 7번이 모이면 안식년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되면 뭐 쉬고 뭐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대학 교수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뭐 4년에 한 번씩 혹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서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7년이 또 7번 모이면 몇 년 됩니까? 7, 7에 49. 그러면은 7번이 7번 모이면 49가 되고 그 다음 해에 50번째 해는 정말 특별한 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이 메시지에 그 담여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게 메시지고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스케줄이 절기법이고 이 절기법이 모이면 가장 큰 그릇 이스라엘의 이 인생 전이 50년이면요. 당시에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50년이면 평생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 50년이라는 단위, 이 희년이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담아내는 가장 큰 그릇이 바로 희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희년에 무슨 내용이 있나? 그래서 희년이 이런 겁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으로 가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 아니요. 이건 더 예전입니다. 예전에 누가 옵니까? 처음 여기? 아브라함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레스강 있는 데에서 그 먼 여행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사람들을 모두 모으자는 40년 동안 고생해서 따온 땅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또 그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고생하고 죽고 살고 그 하면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한 그 가족에서 시작한 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들을 하는 단위, 50년이라는 단위, 하나의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학교 가면 학교에서 그 학교 교과서 배웁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땅과 주권과 민족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나?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신년이 되면 첫 번째, 땅. 이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은 뭐냐면 이게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 신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러요. 부 하고 붑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자 올해 이제부터 신년이 시작되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이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
너네 그냥 먹고 살려고 다 살고 있지? 잠깐만 생각해봐. 잠깐 멈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내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이 민족, 너의 역사, 너의 생각, 모든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민족마다 집집마다 땅을 나눠줘요. 이스라엘 전체 땅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어느 지파는 여기. 쉽게 말하면 도용기사님네 집은 여기 살고, 요 땅, 현충 목사님 땅은 여기 땅, 대응 집사님 땅은 여기, 형제 땅은 여기 땅 해서 다 집집만 땅을 나눠준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커지지 않죠. 여기서 살아가니까. 크게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이 안에 살아가. 5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일 먼저. 대응이가 만약에 가난했어. 하다 보면, 우리 사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땅 한 절반 정도 좀 싸게 사고, 나한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500원에 팔고 1000원에 팔겠죠?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그럼 문서를 갖고 와요. 땅 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즘에 되게 복잡해요. 부동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몇 필지 해갖고 씁니다. 그러면 땅이 다 엉망이 되겠죠. 50년 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땅은 누구 땅? 내 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년이 오면 자 다시 리셋. 그러면은 50년 동안 섞였던 거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했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영이가 나한테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내년에 돌려줘야 되네? 공짜로? 그러면 이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값이 되겠죠. 원래 이 땅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00원밖에 안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왜? 내년에 돌려줘야 되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농사. 그럼 땅이 그렇다는 거죠?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 50년 될 때는 야 너네 농사 짓지 마. 일하지 마. 다 놀아. 다 쉬어. 왜? 이 땅 내 거야. 50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 땅 건들지 마, 너네. 그 대신 너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되지 그 전에 미리 내가 많이 소출이 나게 해줄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복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나의 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풍성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50년째 될 때는 쉬어. 그리고 그때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농사 안 지면은. 같이 성경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고 하는 겁니다. 농사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든 여러 물건들을 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돌려줘라. 그리고 어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무르기를 해줘라는, 무르기. 무슨 이야기냐면, 대행이가 힘들었어. 뭔가 하다가 막 아프기도 하고 일이 안 돼서 힘들었어. 그럼 나한테 땅을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을 팔면, 옆에 있던 도용기사님이 소라가 그걸 보고, 안 되겠어. 저거 대행이 땅에 들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게 무르기입니다. 대신 사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친족들은 대신 무르기를 해주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대신 사주는 거예요. 공짜로. 내게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무르기를 못해. 나도 돈 형편이 안 되고 주위 사람 다 형편이 안 돼.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리셋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원래 없어요. 근데 땅이 없지만 지파별로 조금씩 나눠줍니다. 레위 사람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보장을 더 해줍니다. 보장받은 땅이 아니니까 웬만한 보전을 해줘요. 또 채무, 돈 빌려줬어. 이를테면 승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어른 됐어. 저 5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럼 내가 500원을 빌려줬어. 그럼 희년이 되면 500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더 빌릴 걸. 종도 마찬가지 종. 이스라엘 사람도 종이 될 수 있죠. 이를테면 산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디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승현이 형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서 맨날 청소해주고 뭐 정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희년이 되면 다 원상태 다시 돌려줘라. 다 보내줘라. 그런 겁니다. 물론 너희가 이 히브리인들이 서로에게 종이 되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 그리고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보면 돼요? 안 돼요? 가까운 사람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 있으면 돈 대신 갚아주고 풀어주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희년의 시스템입니다. 그냥 50년째 리셋만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혁명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나라 어느 문화권, 어느 역사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공산주의가 이런 개념들을 빌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흉내는 낼 수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49년 동안 돈과 땅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원위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또 49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땅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자 너네 이제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희년의 가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유효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희년이. 하나님이 이런 방향을 꿈꾸셨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라는 거. 땅 내 거야. 사람 내 거야. 너네가 당장은 팔고 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돌려줘야 돼. 왜? 내 거니까. 너희가 사람을 쓸 수도 있어. 종처럼 부릴 수도 있지.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왜? 걔네 다 내 거야. 니네 거 절대로 아니야. 우리 욥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불평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요. 제가 능력이 좋아서, 제가 수완이 좋아서, 제가 굉장히 건강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건데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의 능력, 너의 에너지,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 너의 부모, 너의 환경, 너의 조건, 너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니까 너가 자유롭게 살되 때가 될 때는 내 말에 따라야 돼.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살아요. 내 시간, 내 능력, 내 기회가 다 내 건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돼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은 다 하나님한테 줘야 된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조립을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조립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레고도 좋아하고 건담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잘 모아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 만들 거, 저 어릴 때 100원짜리도 있었어요. 장난감 조립 중에. 문방구에 100원짜리도. 그런 거는 설명서 안 봐도 돼요. 설명서 뒷면에 붙어 있는데 안 봐도 대충 보면 끼울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중학생쯤 되고 나서 좀 좋은 뭐 배나 이런 거 비행기 조립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서를 안 보면은 조립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꼼꼼히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합니다. 부품이 조금만 복잡해도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내 스타일대로 만들면 그 멋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내 자유를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잘 나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고 평화롭고 진짜 이연충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는 게 진짜 이연충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굉장히 역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제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데요. 아니요. 세상엔 자기 스타일대로 오롯이 내 생각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영향을 받아요. 엄청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학교 친구들, 학교, 시스템, 환경, 주위의 여러 가지 부모님의 말들, 이 모든 게 다 나의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롯이 내 생각만으로, 내 욕구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친구를 빼앗고 부모의 말들을 빼앗고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에 대한 기억들을 전부 뺐고 여러분이 읽었던 그 책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 뺐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전혀 다른 여러분을 만나게 될걸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연히가 읽었던 그 모든 책들에 대한 기억을 뺐고 아예 새로운 책을 읽게 했다면 우연히의 친구들을 전부 다 기억에서 지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겠다면 지금의 우연히가 아닐걸요? 우린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큼의 그 기가 막힌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사탄의 주권 속에 있는 세상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인지. 처음에는요,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계시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연히, 산이, 승현이, 유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한 절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라도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토라. 그 토라의 중심인 레위기. 그 레위기 전체를 담아내는 가장 큰 그릇 희년이라는 이 개념이 담아내는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함께 살아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희년에 다 돌려줘. 다 돌아가. 다 놓아줘. 그리고 가능하면 그 때가 오기 전에라도 희년이 오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살펴보고 빚도 서로 갚아주고 서로 자유롭게 해줘. 이게 바로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을 공급하실 때는 한 사람씩 공급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장했다면 서로 빚질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다 같이 함께 살면은 너희 민족이 전체가 필요한 건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너희 모두가 함께 살다면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거야. 단 너네가 서로 함께 한다면. 그 최근에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3년이지만 2020년 기준에 전 세계 3명 중에 2명은 충분한 음식이 없습니다. 3명 중에 2명. 네.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3명 중에 2명은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먹어요. 밥 하루에 3번 못 먹고 2번 먹고 1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현재 몇 명이면 70억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기아가 몇 명일까요? 기아.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약 8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8억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굶어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그 다음 해 기준으로 전 세계 곡물의 전체 생산량은 3,284톤, 400만 톤입니다. 3,300만 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필요 양은 얼마나 될까요? 부족할까요? 3,200만 톤이지만 2,700만 톤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지구는 생산량보다 필요량보다 생산량이 훨씬 넉넉해요. 그런데 여전히 8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현재 지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량 배분 문제와 가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구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넉넉히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고 계세요. 중간에 과학 개발이 되든 뭐 여러 기술이 좋아지든 하든. 하지만 여전히 기한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사람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500원, 1000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억, 2억씩 쉽게 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크면요, 여러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세상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1억, 2억씩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다만 뭐 어떻게? 너희 전부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면은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종도 되고 하겠죠. 왜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플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땅이 난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문제가 많아서 농사를 못 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는 수밖에 없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빚졌으면 100만 원을 갚을 만큼 종으로 살아야 돼요. 땅도 사람도 소유권이 이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땅도 사람도 내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자유롭게 사는 거 인정해 줄게. 때가 되면 다시 리셋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너네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물론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년 전체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과 교회가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경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위입니다. 가족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서로 친하게 지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싸워요. 왜 싸웁니까? 이익 때문에.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존 공동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커서 독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독립을 다 했으니까, 사실은. 하지만 가족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엄청 많이 싸웁니다. 내 이익, 내 말이 맞니? 내가 이익이 있니, 없니?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필요할 수 있어, 세상에 살면서. 하지만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전부 다 풀어주고 다 나눠주고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누구를 돕거나 그런 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희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드러나는 게 바로 희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는 함께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에 함께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잘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지켜졌을까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요. 논문도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에도 없고요. 유대 기록에도 없어요.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따지는데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희년은 내가 이런 거 잘했다고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해주나? 누가 난 돌려주나?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나? 이것만 했지 내가 누군가를 놓아주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돌려주는 거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희년을 지키려고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외국에서 다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려갖고 예수님 시대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도 다 뺏기고 민족도 뺏기고 다 거의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가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년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 내 이미 내 걸 다 빼앗긴가? 다 빼앗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회복이 되겠지. 언젠가 포로로 갔던 사람들 돌아오지 않을까? 예언서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자유롭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노예로 끌려간 사람 다 돌아오고 우리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혼내주고 그런 날이 올 거야. 그걸 누가 합니까? 메시아가 그걸 할 거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가 오면 그걸 해줄 거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내게는 아마 이 사람의 메시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이 메시아의 원래 뜻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거야. 이게 희년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고통의 상징인 죄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날이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신년이 국가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또 민족적 소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네.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다 부시고 다 뺏어가고 그때 성궤랑 성막 다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들이 페르시아가 왕이 되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왜? 그 페르시아가 다시 멸망하고 뭐 기억납니까? 뭐 셀루키드, 뭐 프톨레미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잠깐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지만 다시 누구에게 얻어터집니까? 로마에게 박살이 나면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배는 드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예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요. 유대인들 예배 시간에는. 근데 그때 어떤 남자가 허름한 한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도 성경을 읽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 맞춰서 누군가 그에 해당하는 성경 두루마기를 펼쳐서 줍니다. 자, 읽으세요. 그 남자가 그걸 펴서 읽는데 어디를 읽냐?
이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 찾으셨어. 거길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얘를 이사야에서 저 뭐 읽나 했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아마 이제 번역이 다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롭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 알았겠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야, 저 사람이 뭔데 저 책을 읽지? 저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회당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신현이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입니다. 자, 신현이 겉으로 처음 봤을 때는요, 물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국가 시스템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현을 전 세계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신현의 두 가지 가치가 뭐였죠? 회복과 자유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복하고 자유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과 자유를 누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현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신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현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신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신현을 선포했으니까 너희에게 받은 그 신현대로 살아. 제발 너희의 그 옛날 모습 돌아가지 말고 그 회복된 모습, 자유하게 된 그 모습으로 살아. 그리고 세상에도 너희가 선포해. 그게 바로 이 신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알면 엄청 아재입니다. 네. 1986년 노래예요.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김호중? 이런 사람 있나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죠? 이분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다 그분의 그 노래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의 이 댓글이 쫙 달렸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네,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하덕규 씨가 만든 그 시민 시인과 촌장에 있는 노래입니다. 신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희의 복이야. 복 희자라고 했잖아요. 복 희자. 그리고 그 나라를 제발 살아. 제발 너희의 옛날 모습, 그 옛날의 그 흐트러진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회복과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 그리고 세상에도 그 나라를 선포해라.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도 똑같은 거 공부했어요. 우리 꼬마들도. 그래서 어른이 얘기했어요. 뭐 친구를 용서하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간식들을 같이 나눠 먹을게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신연을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